우리가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왜일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학생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또 친구의 인연을 맺고 또 형제자매로서 인연을 맺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좋은 사람과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혹은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혹은 한국말 좀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무한 믿음 생활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함.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혹시 이 세상과 친구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말하시는 친구를 따라서는 강남을 가지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시네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과 연을 끊고 누구와 연을 맺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해요. 그럼 또 다 끊고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어떤 가치들로 이 세상 사람들과 연을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 친구를 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이 불려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과 연을 맺고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벗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벗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다툼과 싸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의견의 대립이나 다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다툼과 싸움은 허용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싸움과 다툼의 문제는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문제는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다,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사실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복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고 합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은 의견의 다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스멀스멀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피어올라오는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이 모든 싸움의, 모든 다툼의 근원이라고 집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다툼과 싸움이 없을 때 이 말씀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사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이 말씀 드리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근데 이게 저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이에서 아마 다툼과 싸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 가운데 서로 아무리 내가 정의롭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치에 맞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할지라도 다투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 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싸우는 종욕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낮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떠올랐던 어떤 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6.25를 지나오신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 아마 기억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영화나 어떤 자료 화면 같은 것을 보면 전쟁터에 뭐가 있나요? 전쟁터에 뭐가 있나요? 생명이 있습니까? 전쟁터를 그릴 때 표현되어지는 색깔이 있습니다.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은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시체를 먹기 위해 까마귀 떼만 몰려있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보니까 다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랑터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전쟁터가 되어 있다. 서로 용서해주고 감당해주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서로 뒤에서 칼 잡고 서로 찌르기 바쁘고 죽이기 바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안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절망이 됐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좀 다르게 묵상됐어요. 좀 다르게 읽혀졌어요. 어떻게 읽혀졌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싸웁니까? 우리의 입술이 언제 가시가 돋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받아내는 자판기 같은 어떤 그런 무엇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사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 그게 바로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신 게 더 많습니까? 뭐 각자 다 다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갑자기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직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들어주시지 않죠. 그런데 응답을 하시죠. 그래, 그거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부탁은 안 돼. 라는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도 그렇게 하실 때 많아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노인지 아니면 not yet,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yes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yes라고 응답하신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no, 아니면 not yet, 아직 아니야 라고 응답하신 기도가 더 많습니까? 이것도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no, 아니면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응답하신 기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no, not yet 이라고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있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의 문제가 기도를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잘못했어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no, not yet, 올바르게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찝어주는 건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 잘 되고 너희들 높아지려고 그냥 너희들 정욕대로 쓰려고 구했던 거 아니냐? 참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를 무시하신다, 하나님 날 떠나신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께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예수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100% 이루어주세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질 정도라니까요. 무서울 정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기대와 이상을 넘어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만큼 딱 주십니까? 기도하는 만큼? 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으시는 고백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막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뚫어주시는데, 시원하게 뚫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 근데 내가 뚫으려고 해도 기도해도 왜 안 뚫어주실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그 기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내 종욕인가? 야고보 사도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참다 못해서 충격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한 번 하신 4절,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사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쓰지 않았어요. 항상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가늠한 사람들.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정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가늠하는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아마 이 구절을 읽은 초대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우리들에게도 이 충격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원리를 살지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와 원수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와 원수지고 있습니까? 사단과 원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지고 계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있게 그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벗도 되고 세상과의 벗도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사랑도 많고 인자하심도 많고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쳐 있을 때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용서해 주시겠지. 분명히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러나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하시는 눈빛도 보셔야 할 줄 알아요. 왜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죄 지을 때 왜 우리에게 무섭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쓸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마 우리들 보시면 당장이라도 몇 번이라도 멸망했을 거예요. 몇 번이라도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죠? 약속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 붙잡고 구원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에서 10절까지 딱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뭐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뭡니까? 큰 은혜 아닙니까? 큰 은혜. 큰 은혜를 주신대요, 여전히.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 보고 도망가라는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바라보라. 떠나려 했을지라도 다시 그 은혜 보고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요?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린다. 그리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구절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데 다른 버전의 말씀에 보면 이 복종하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해요. 순복할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순복할지어다. 복종이라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순종하는 거예요. 무서워함으로 순종하고 어떤 뜻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순종하는 것이라면, 순복은 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구분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복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복종이 아니라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 그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쁨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순복.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대요,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고, 대적할 수가 없죠. 친구로 삼고 살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있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 이 말씀도 사실 저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8절에서 이 구절이 좀 찔려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들에게 두 마음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마음만 있으면 돼. 한 마음. 우리가 왜 싸울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두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는 그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것을 더욱 귀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부러워 천국을 바라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냥 고개 숙여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다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웃을 지금 시간이 우리들이 어디 있냐? 회개할 때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 자체가 회개할 거라는 것, 회개할 것 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가 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시래요. 그러면 주께서 다시 높이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친구가 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줍니까? 사단이 우리의 친구가 되면 사단은 우리를 이용해 먹지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누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순복하는, 그 낮아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